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어쩌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우리는 말할 때, 상대방을 향해서 말할 때 두 종류로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하나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 분명한 것은 어떤 쪽으로 이야기하느냐는,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못 속인다는 얘기를 좀 자주 쓰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겠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쓰는 단어 속에서 그 사람이 직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평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도 역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겐 중요한 그러한 삶의 요소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가를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것은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한 책을 좀 한 권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바울이 이제 자기가 삶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 때에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가지고 올 것을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디모데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명의 18명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짤막짤막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요청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 중에서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누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은, 그러면 그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저 시온에 대라고 열리는 것처럼 그냥 쫙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러한 삶이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우리가 겪고 있었던 그 삶을 통해서 겪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 동일하게 겪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오직 예수로 무장되어진 사람, 그러라고 하면 정말로 꽃가마를 좀 태워주면 안 되는가? 그런 의심을, 또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도 역시 믿는 사람, 우리도 역시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와 우리와의 같아야 되겠지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일 거라고 하는 거죠. 그는 그의 삶의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어떤 환경이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누구여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그 부분에서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기에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이 바울이었었다라고 우리는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을 만났는데 오히려 바울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으로, 그래서 탄식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믿음의 끈을 아예 놓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차이는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차이는 뭘까? 그런 물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바울이 18명의 사람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너는 누가 되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18명과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를 합하면 20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인은 많지만 성도는 적다. 그런 얘기를 단적으로 이 상황을 놓고서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분명한 건 신실된 믿음의 성도, 그렇다고 하면 틀림없이 어떤 상황에도 역시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여야 되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곡인지 죽정인지는 이렇게 바람을 한번 확 불어보면 알곡인지 죽정인지가 딱 나타나죠. 바람 부는 데다가 그것을 딱 던져놓으면 알곡은 밑으로 다 멍석 위에 떨어지는데 죽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죠. 마찬가지로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한번 불어나고 나면 그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흉내만 내는 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18명의 사람들 속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온 것은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정말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이제 정말로 그 올인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더 성숙되어져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이 모두 주님에게로 집중되어지기보다는 그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 세상으로 갔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룹이 뭔가 하면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이들은 그 바울을 배신해서 떠난 자들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 임무를 주고 파견한 사람들로 이제 성경을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부분에 또한 디도서 그런 데를 보면 그들에게는 사명을 따라서 간 그런 존재들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1절에서 세 번째 그룹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었고 그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바울 곁에서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의사로서의 정말로 처방을 다했던, 바울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아무리 약을 써도 아무리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다 해도 고쳐지지 않는 간질이라고 하는,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의사였던 누가가 바로 그와 함께 했던, 어찌 보면 세상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바울 곁에서 그의 주치 역할을 했던, 때로는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남아있었던, 그래서 바울이 늘 고마워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내가 디모데에게 올 때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0절에 보게 되면 그 마가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스승과 같은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헤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되어졌는데, 그가 바로 이제 마가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그저 훌쩍 떠나버리는, 원인은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그가 떠난 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크게 상처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나바는 이제 그를 계속 이제 불러서 3차 전도 여행까지 같이 가자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봐줬던 그러한 스승과 같은 존재이지만, 멘토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와 갈라지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만들었던 주인공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지점에 섰던 바울은 그를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 얘기는 마가가 어느 상황에서인지 모르지만 뭔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바울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직 예수로 사명에 붙잡힌 자가 되어질 정도로 변화됐다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가? 한편으로 그 사람은 참 사람의 인성과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그런 어떤 그 언어 생활 보면 그 사람 사람 되게 틀렸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말어.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국이야. 저 사람을 만난 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와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존재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 몇 차례 때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자기는 남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 또 아주 험상궂은 이야기 그리고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이 아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줬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정말로 아주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은 오늘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어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자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각해줘야 되는 중요한 어떤 자기 반성, 자기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집니다. 바울의 정말로 그 아주 충실한 그러한 동역자, 그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는 늘 바울의 그 소식을 전할 일이 있으면 두기고가
그 거리가 얼마가 됐든 아니면 험한 그런 산길이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한 이름이 나와집니다. 그는 바울이 아주 두 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저 바울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끝까지 바울 옆에 있으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괴롭혔던 사람.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 사람은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인물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리 세공업자인 것 보면 뭔가 재력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괴롭게 했던, 사역을 여러 가지로 뭔가 자기 깐에는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주장일 뿐이지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협력자가 되어야 되지 뭔가 걸침이 되어지는 이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알렉산더를 통해서도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늘 기억되어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들입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항상 바울 곁에서 있으면서 감옥에 있을 때에 가까이서 늘 도와줬던 그 사람으로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면 잘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물들의 이름들을 정말로 그 에라스토라든지 드로비모라든지 우블로라든지 부데라고 하는 리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늘 전도 여행에 있어서 동반자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면 유익하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사명이 다 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이라도 불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명이 남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 일은 때로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바울에게도 역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격려하는 그러한 그 도움의 유익함을 주는 존재로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생숙교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자로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그저 말상대로 그냥 저기서 예배 드리러 왔더니 만나게 되어져서 10년, 20년을 같이 지낸 관계,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붙여준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로 동역자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해주는 유익하지 못한 존재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그러한 위치,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고 하면 먼 길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험난한 길도
고달파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함께 어느 자리에도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있어주는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가 여기 모여서 함께하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와서 잠시 보고 그러고선 인사도 없이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관계로 있다고 하면 뭔가 크게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한 공간에, 또한 정말 한 교회 안에 모아놓으셨다고 하는, 보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김 권사님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자, 이 권사님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자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그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분에게는 핵심 멤버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도 역시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했었는데, 그 상대편에서 정말로 자기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바울을 이제 외면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정말로 자기 생각에서는 도움이 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알렉산더처럼 정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지어 알렉산더라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만드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조차도 역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시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걸음의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걸어가도 계속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걸어가다가 멈춰서 쉬지 않으면 더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왜 그러냐고 묻는다고 하면 그것은 옳은 물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런 상황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 잠시 쉬어줄 수 있는 여유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36년을 지내오면서 36년 동안 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20년, 10년, 5년, 그렇게 어찌 보면 지금 5년 안쪽으로 이제 교회에서 지금 함께 동역자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동안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과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엇을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행해왔는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한 것이 없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한 것이 없다고 여겨지면 틀림없이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생겨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누군가의 정말로 돕는 자, 유익하게 하는 자, 그와 함께 해서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을 성취하는 자로 너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느냐고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돕는 자로 와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누군가에게 정말로 묻고 그리고 함께 의견을 일치시켜서 함께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틀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를 뿐이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틀리지 않고 다를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 사회에서 서로 생명력을 갖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로 갈등하는 영향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충돌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충돌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다시 재고해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상대방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까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다른 점인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장점이고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이 되어져서 그래서 더 많은 영역에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충돌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람들 그들과 나는 무엇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까? 내가 진정으로 김 집사님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어질 때에 그와 함께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에서는 그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주인공은 조연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주연으로서의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조연을 자초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해질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조연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정말로 그 할 수 없는 일이 되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존귀해질 수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조연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생각만 있다고 하면 우리 모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최고의 동역자, 내가 누구에게든지 최고의 동역자, 때로 조연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빛을 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은혜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뭐까지 얘기하면 17절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이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결정 속에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그러한 동역자들과 이제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명확해지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는 누구와도 함께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결심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봅시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그렇게 꼭 되시길 바라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역시 그 관계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은혜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가깝게 두셨고 동역자들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동역자를 동역자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함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또한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의 한 식구로 모아주신 자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이제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주의 일에 합력하여서 정말로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동역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